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광야교회에 와서 성도부터 시작해서 또 집사, 또 전도사, 또 목사 되기까지 이 광야에서 컸습니다. 정말 우리 임명희 목사님 복음의 열정이 남다릅니다. 목사님 옆에 있으면 그 복음의 열정이 간염돼요. 그래서 우리 광야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복음의 열정이 충분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너무 감개가 무량하고요. 또 이렇게 저를 파송한 교회 제 첫 번째 선교사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내 제1호 파송자 영등포 광야교회 선교사다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임 목사님을 통하여 저를 파송했지만 정말 많은 것을 내가 이 광야교회에서 목사님의 그 영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여러분 앞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저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합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겐 그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우루과이? 역시 목사님을 닮아서 유머 감각이 아주 풍부합니다. 여기는 남의 나라야. 아직 안 떠줘도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광야교회 수십 년을 나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매일,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있을 때는 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의 잔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잔치를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이 안에 들어와 있지만 아직까지 자기 정신세계가 엉뚱한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가장 불행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하셨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건 실제적인 삶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읽었죠. 6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의 마지막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보다 너희들이 그 의를 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1절에서 4절 부분에 보면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라 이럽니다. 우리들은 좋은 일을 좀 하고 또 선한 일을 하고 스스로 나 이런 거 했습니다, 저런 거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예수님은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5절 13절에서는 기도에 관하여서 말씀합니다. 이거 뭘 제가 먹어도 돼요? 저도 괜찮습니다. 이 바우라 그러죠, 바우. 몰라요, 목사님. 왜 몰라? 알죠.
예, 스스로 기도할 때 은밀히 기도하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증언부언하지 말고, 또 나 성령 충만 받았다고 방언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말라는 거예요. 은밀히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 그래요.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14절, 15절에서는 서로 과실에 관하여 용서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금식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금식했네 하고 나타내지 말라고 또 말씀을 합니다. 19절, 21절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보다 하나님 나라보다 더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예배당에 들어와서 엉뚱한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장님들입니다. 맞지 않아요? 예, 여러분, 내가 눈 떠 있어도 한 치 앞을 못 보는 게 내 인생입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장님인 거예요.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장님인 우리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자기가 잘 살 것처럼 계획하고 생각하는 거, 이건 참 바보짓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매일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다고 신앙인이 아닌 것이에요.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그 안에서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보물이 돈에 있다, 다른 어떤 물질에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또 어떤 보물을 두 가지로 섬길 수 없어요. 한 분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6장에 말씀하십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그리고 25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먹는 것보다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이 누구 손에 달렸다고 생각합니까? 누구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먹고 마시는 데 염려하고 있습니다. 내일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에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를 비방하거나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내하고 또 선교사인내하고 목사인내하고 또 집사인내하고 장로인내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한다면 그건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며 또 그 뜻에 따라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17장의 20절, 21절 말씀을 좀 들어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많은 사람들은 천국이 우리 죽고 나면 천국에 가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천국은 이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 66권을 100% 믿고 신뢰합니까? 추상적으로 대꾸하시지 마시고 정말 그 내면에 진실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저 우주 끝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 끝에서 이 지구를 본다면 이 지구가 먼지만도 못한 그런 조그만하게 보일 듯 말 듯 할 겁니다. 맞죠, 여러분?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먼지만도 못한 그곳에 찾아오셔서 벌레만도 못하고 짐승만도 못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기십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빠져날 수 없는 죄인, 버러지 같은 존재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그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저는요, 그걸 깨닫고 나서 펄푸덕 뒤집어 앉아서 몇 날 며칠을 울었습니다.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너무 죄인이기 때문에. 바울도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따랐던 사람이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나는 그분하고 비교하면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그렇게 악한 존재였어요. 근데 나를 위해서 그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추악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안과 동시에 얼마나 죄송한지, 그래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때부터 저는 죽으나 사나 주님을 향해서 내가 살아야겠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또한 집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 그렇죠? 예,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합니까? 아마 목사님께서 많은 설교를 해서 아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점검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삶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임해 있는 백성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 22절 말씀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한 것이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 그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분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마음 가운데 임재했다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14장 20절 한 번 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따르고 영접하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거기서부터 행복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아담과 이브가 정말 부끄럼 없이, 죄 없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았습니까? 대리 통치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난무한 이 사태, 코로나에 겁에 질려서, 공포에 질려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주사 안 맞으려고, 안 맞으면, 걸리면 또 안 되니까 집에 바깥에 나오지도 않고, 걸려도 주님을 믿고 걸리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먼저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명하신 그 말씀, 그걸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 내 증인이 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 뒤따라다니면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죠. 예, 복음에 그냥 똘똘 뭉쳐 있는 분이니까 그럴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내하고 장로인내하고 집사인내하고 선교사인내하고 복음을 안 전한 사람이 허다해요. 명목만, 직분만 그런 것이죠. 지상명령 첫 번째 걸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마태복음 28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한 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여러분이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도리어 복음 전도를 받을 대상자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많은 나라에 선교사들 많이 나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보진 못했지만 나가서 사진만 찍어서 이렇게 보내고 복음은 전하지 않고 자기 업적을 나타내는 그런 분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비 후원받고
저 그런 거 보면 너무 답답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정말 선교사들이 그 낙후한 데서 사역하는 것을 빛을 보지 못하고 후원이 끊기고 이번에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많은 선교사들이 정말 후원이 끊겨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정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고 또 복음 전도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마지막 지상명령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였으면 제일 먼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려고 그렇게 자기 삶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광역교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드리고 너무 좋은 습관이에요. 거룩한 습관이에요. 예. 그러나 습관적인 예배가 되지 말고 한 번을 드려도 내가 진실되게 내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오늘 내가 인생이 끝난다 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면 그보다 더한 거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증인이 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선교의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사용하여 주셨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를 입혀주시고 지금 제가 이거 옷 입고 있는 거 있죠? 7년 전에 광역교회에서 준 겁니다. 목사님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정 목사님은 알 것 같아. 에? 아니 그때 두 벌을 줬는데 저 미국에 있는 집사님이 보낸다고 키가 안 맞는다고 나만 맞는다고 그래서 두 벌 줬어요. 그 두 벌 하나는 우루과이에 있고 하나는 한국에 있어요. 우루과이에서 설교할 때마다 그 옷 입고 설교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야, 누가 입혀줬습니까? 예. 박수는 하나님께. 예. 누가 입혀줬습니까? 하나님이 입혀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같이 광역교회 와서 식사하잖아. 누가 여러분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복음의 같은 동력자로 동력을 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더 활발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선교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우루과이 선교 보고 예, 돌려주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옮겨주시고 2016년도 개척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교회가 없어서 거리에서 돌아다니면서 어느 집에 가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그때 정말 오고 갈 데가 없었어요. 잠잘 데도 없었고 갑자기 제가 사역했던 데에서 1년 만에 졸지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오고 갈 데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우루과이까지 보냈으면 거기에 따른 분명한 의미가 있을 텐데 그렇게 한 3주 정도 주님 앞에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꿈속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여기서 교회를 세울 거라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거리를 활보하고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곳을 찾으려고. 근데 마침 하나님께서 저곳을 저에게 보여줘서 저기를 가게 됩니다. 저희 주인이 그리스도인인데 저는 돈도 없이 가서 이 집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다고, 여기를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놀라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이거 만불에 파는데 그래서 제가 나는 돈이 없다고, 돈은 없는데 주님께서 반드시 주실 거니까 나한테 팔으라고. 그래서 돈 없이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주 동안, 3주 후에 지불하겠다고 그랬는데 3주 되기 전에 어느 집사님께서 전세 자금을 올려줘야 될 그런 상황에 놓였는데 주인이 전세금을 안 올려받겠다고 그래서 자기가 모아둔 딱 그 만불에 하나인 돈,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하나님, 이 돈은 하나님 거니까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분에게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줬대요. 우루과이에 그 돈이 꼭 필요하다, 보내라. 그래서 만불을 보내서 저 집을 구입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해주시더라고. 넘겨주시고, 그래서 저기다가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넘겨주시고, 이렇게 이제 제가 꾸미고 아름답게 이제 이렇게 만들기 시작해요. 저 안에 이제 그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오고, 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 전파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넘겨주시고, 그래서 저 예배당이 너무 좁아서 나중에 뭐 40명, 50명이 오니까 조그만 방이었어요. 너무 좁으니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죠. 여기를 좀 넓혀달라고. 그래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벽돌을 싸면서 넘기시고, 이렇게 옆으로 더 펴지게 하면서 2층으로 이제 올리게 됐습니다. 계속 하시고, 이게 2층을 하는데 스라브를 깔아야 되는데, 스라브를 까는데 전부 손으로 그 레미콘처럼 손 레미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붙고 해서 바닥을 깔고 그런 거예요. 계속 넘겨주시고, 지붕이면 제가 조금 그 잔재주가 있어서 저 집사람하고 둘이서 이렇게 한 거예요. 2018년도에 완공이 됐고요. 예,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미장공이 됐고, 저도 미장공 하면서 세라믹까지 붙일 줄 아는 그런 전공자가 됐습니다. 예, 저렇게 해서 예배당이 2층이 이제 완공이 됩니다. 얼마나 저기가 그 목사님도 와보셨지만 저기가 처음에는 우범지역, 지금도 우범지역이에요. 세계 5대 우범지역 중에서 5번째가 우루과이예요. 저기에는 마약범들, 또 서로 자기들끼리 싸움질하고 그래서 교회 옆에서 총 맞고 주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었어요. 그때 당시는 막 경찰들이 쫙 깔려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전혀 잘 모르고 들어갔다가 보니까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성도들이 모이고 그러니까 그 일대가 점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범죄율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모이기 시작하게 됐고요. 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그 아이들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넘기시고, 예, 넘겨주시고,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리켜서 이제 침례를 주는 이런 모습입니다. 예, 거기가 저희 있는 곳이 조금 몬테비데오 도시 중에 변두리에 있어요. 변두리에서 얘네들이 너무 살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멀리 나가질 못해요. 그래서 침례 줄 때 일부러 이 아이들을 좀 여행 겸 해서 한 3시간, 4시간 정도 저희들이 가서 바닷가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침례도 주고 또 함께 어울려서 먹고 이렇게 즐기는 그런 시간입니다. 넘겨주시고. 얼마나 저 모습이 행복해 보입니까? 예, 넘겨주시고. 여기서 이제 음식을 같이 나누고, 넘겨주시고, 넘겨주시고. 그리고 2020년에 와서 3주년 기념 예배로 또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도가 직접 만들어서 케이크를 이렇게 해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모여서 축하의 그 3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와서 한번 보셨죠? 교회 예배당 그 길이와 이것을 넘겨주시고, 넘겨주시고. 이게 이제 여름 성경학교, 그때 당시 한 110명 정도 와서, 저희들이 또 그 아르헨티나에서 또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와서, 그 거리에다가 햄버거를 구워서 이렇게 나눠주고 아주 잔치였어요. 넘겨주시고, 넘겨주시고. 요건,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이거? 바자회처럼 이렇게, 빨래 같은 거, 옷 같은 거를 누가 주면 그걸 빨아서, 다려서,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혹여 또 이 한국에서도 보내는 거 있고,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나누는 모습입니다. 너무 좋아해요. 나눠주고 그러면. 넘기시고, 넘기시고. 이제 코로나 시기가 닥치게 됩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이번에 제가 온 게 지금 5년 만에 온 거예요. 보통 선교 WMTC라는 선교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단체 적으로 있거든요. 거기서 저보고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나와서 몸도 좀 관리하고 좀 영적 충정도 받고 그렇게 가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2년, 3년 됐죠. 3년 만에 이제 들어오려고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도 연로하시고 93세가 되셨거든요. 아직 살아계신데, 어머니도 전화할 때마다 야, 내 죽기 전에 너 볼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내 가슴이 막 아파요. 이제 아들 하나예요. 내가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데, 어떻게 참 아이러니해요. 그러나 내 마음엔 더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했죠. 어머니는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라는 건 인정하지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아야 된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제가 선교를 나갔어요. 어쨌든 그래서 오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 팬데믹이 온 거예요. 팬데믹이 오고, 그때 당시는 한국에는 없었어요. 한국에는 없었는데 그 남미 지역과 그 브라질에 어마어마했거든요. 그게 연결 아르헨티나 해가지고 우루과이, 하루에 우루과이가 총 인구가 330만이에요. 330만, 340만. 땅은 한국 땅보다 더 커요. 몬테비데오에서 몰려서 사는데 거기서 하루에 60명씩 죽는 거예요. 6,000명씩 감염되고. 그런데 저희들이 비행기 타고 오려고 준비까지 다 해놨다가 팬데믹이 딱 오니까 마음에 성도들이 걸리는 거예요. 저렇게 불안에 떨고 있고 힘들어하는데 우리들이 남자, 다음에 우리가 가자. 그래서 아내하고 합의하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거기서 이제 다시 주저앉아가지고 재봉틀을 사서, 당시에 그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우리들이 직접 마스크를 만들어서 전도하러 이제 길거리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고마워하는지 모습을 보면 압니다. 넘기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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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기시고. 요거는 한인회에서 저희들이 그 외곽 지역에서, 범죄 지역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하니까 그 한인회에서 너무 감사해서 우리들에게 이 음식물을 기탁할 때니까 이게 나눠주라고 그래서 또 음식물도 팬데믹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배를 골고 어려워하니까 우리한테 갖다 줘서 저희들이 또 그걸 나누는 이런 모습입니다. 사랑의
음식물이죠. 이렇게 나누면서 사역하는 모습입니다. 네, 계속 넘겨주시고. 네, 요거는 이제 기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팬데믹과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제가 간지 5년밖에 안 됐지만 집사를 5명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또 거기에 관할된 우리 교회에 법인으로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또 목사님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네, 넘겨주시고. 팬데믹 상태인데도 당시에 모든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 우루과이에. 근데 저희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걸릴 것 같고 겁이 나면 안 와도 좋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오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말리지 않겠다. 나는 계속 예배드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성도들이 오는 분들은 오고 애들은 아예 저희가 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른들 예배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계속 넘겨주시고. 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마스크 끼고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예, 넘겨주시고. 요거는 이제 제가 마무리하지 못한 계단. 목사님 오실 때는 그 계단이 나무로 됐지 않았어요? 기억 안 나죠? 예, 나무로 됐어요. 그거 잘못 밟으면 밑으로 쑥 빠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구리를 쳐서 다시 계단을 만드는 작업을 이제 찍은 거예요. 예, 계속 넘겨주시고.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넘겨주시고. 예, 전도를 다니다가 보니까 저희 지금 처음에 개척했던 교회 30km 쪽에 이제 전도를 가게 돼 마스크 주면서 넘겨주시고. 예, 그들이 또 전도받고 그 먼 곳에서 왔어요. 넘겨주시고. 예, 우리 집사람이 또 복음의 열정이 붙어가지고 자기가 한국말 하면 내가 스페인어로 통역을 해서 또 전도를 하기도 하고. 예, 넘겨주시고. 그럼으로써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고 싶어 하는데 뭐 경비도 없고 또 차도 없고 또 그 버스를 시내 버스 말고 시외 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데 2번, 3번 갈아타야 돼. 그러니까 오기도 힘들어하고 하니까 목사님 가고는 싶은데 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여기에다가 예배당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이제 첫 번째 교회를 세운 지가 얼마 됐는데, 예배당을 세운 지가 얼마 됐는데, 그 고생을 했는데 왜 또 예배당을 세우느냐? 나 못하겠다. 너무 힘들겠거든요. 남자들 하는 것처럼 브로커 들고 다니지, 세면 들고 다니지, 모래 들고 다니지. 이게 말이 쉽지요? 굉장히 힘이 들었던 거예요. 여자로서 너무 힘이 들으니까 안 하겠다고. 근데 나한테는 마음을 줬어요. 그래서 나한테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셨어. 그러니까 집사람이 하는 말이 어떻게 당신한테만 주느냐. 자기는 못 믿겠다. 나한테도 줘야 나는 확신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당신에게 그 하나님께서 개척하라는 어떤 표시를 줄 수 있겠는가? 그래서 딱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 땅을 사고 이런 걸 저런 걸 하려면 돈이 꽤 필요했지만 당장 필요했던 게 300만 원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00만 원을 확실하게 보내면 자기는 그건 응답이라고 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보냈습니다. 특히 우리
광야교회에다 보냈어요. 근데 광야교회 한 분이, 그분이 이름을 주지 말라 해서 밝히진 않겠습니다. 한 분이 자기 통장에 묵어뒀던 게 있었는데 그 돈이 300만 원이 딱 있다는 거예요. 그 300만 원을 우루과이에 건축 헌금으로 보내겠습니다. 집사람이 그 소리 듣고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건축을 집사람하고 같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모양 저 모양 저희 교회를 위해서 후원을 이렇게 여러분이 해주셨죠. 제가 제 눈이 이번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쪽 눈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구멍이 났대요. 요 가운데 초침이. 그래서 이거를 메꿔야 된다고. 그래서 성경을 잘 못 보겠고 글을 잘 못 보겠더라고. 근데 이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 날짜를 지금 이제 내일 가서 정해야 돼요. 예, 우리 그 후원하신 분들의 이름을 내가 이렇게 나열해서 왔는데요. 우리 박홍렬 후원자님, 또 이미경 사모님, 신순아 권사님, 이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그로 말미암아 너무 힘을 얻고 건축하는데 무난하게 지금까지 해왔어요. 예, 특히 처음에 건축할 때 후원하신 분이 있습니다. 딱 얼굴 한 번 뵌 분이에요. 근데 그때 그 후원자 그분이 6천만 원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건축한다고 그 얘기를 듣고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제가 힘 닿는 데까지 건축하는데 협력하겠습니다. 염려 마시고 건축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의 힘 닿는 대로 저희들에게 후원을 해주셔서 거의 오기 전까지 마무리가 거의 다 됐습니다. 완전하게 되진 않았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넘겨보세요. 예, 계속, 예, 이 땅이 잠깐요. 이 땅이 처음에는 이만큼 뻘이었어요. 이게 딱 흙으로 덮기 전에. 자, 우리 옛날 말에 맨 땅에 헤딩한다는 말 있잖아요. 예, 저는 진흙 땅에 헤딩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땅이었어요. 근데 그 지역에 빈민들이 너무 살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로 지역에서 저희 그 개척한 곳 처음에 거기에서 쫓겨난 범죄자들이 다 저쪽에 가서 산다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 범죄자들만 쫓아다니는 선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쪽에서 도둑을 3번이나 맞았어요. 거기 가가지고. 어쨌든 저기에다가 흙을 120톤을 채워서 넘겨주시고 이렇게 하수구를 파고 또 이제 골조를 세우기 위해서 땅을 파서 1m 정도 파서 저기다가 철근 넣고 넘겨주시고, 예, 철근을 이렇게 놓고 배관을 하면서, 예, 집사람이 또 배관하는데 옆에서 도와주고, 예, 나중에 이제 기공식, 그러니까 3명 까는 건 사진이 없어서 못 보이는데 기공식을 하게 됩니다. 넘겨주시고, 예, 한인회에서 오고 우리 성도님들 직분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공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둥을 세우고요. 예, 계속 이 친구는 마약쟁인데 너무 막 배가 고프고 춥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이틀 재우고 최상의 음식을 해서 먹였어요. 최고급으로. 그래서 저 현장에 데려가서 잠깐 내비두고 우리가 볼일 보고 오니까 거기 있는 연장을 다 세배가 버렸어요. 환장하겠더라고. 그때 목사님 생각나더라고. 무슨 생각? 미워도 다시 한 번.
나중에 어떤 사람이 묻더라고요. 그 사람이 와서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겠느냐? 당연하지요. 내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악한 존재였거든. 저 사람보다 더 악한 존재였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근데 용서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멘? 예, 넘겨주시고. 이렇게 해서 옆에 창고를 짓고 저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넘겨주시고. 다시 역시 십자가를 우선순위를 세우고 이제 저 세라믹 바르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넘겨주시고. 계속되는 건축. 이게 마지막 저희들이 오기 전에 이게 화장실이거든요. 저 아직까지 재정이 안 돼서 화장실에 그건 아직 못 넣었어요. 그 뭐죠? 그 변기. 예. 요거는 이제 앞으로 누가 목회할지 누가 선교할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있을 방입니다. 여긴 이제 복도인데요. 총 기장이 20m고 폭이 12m입니다. 근데 저 중간에는 방이 10개가 있는데 방 7개는 집이 없는 사람을 거저주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겁니다. 요게 이제 예배당이에요. 폭이 6m, 기장이 12m. 이렇게 저 문이고 뭐 전체적으로 앞문, 바다 이거 전부 다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서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기적 같은 사건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처음에는 그 지역이 험했어요. 근데 저 교회가 딱 세우고 나니까 아직 사람들 와서 예배는 아직 안 드리고 있지만 저걸 세우고 나니까 옆에서 자기네들도 집을 관리하느라고 또 수리하느라고 바쁘게 움직이더라고. 예, 이렇게 아름답게 거의 완공이 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이 선교 보고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서 무엇이 여러분들이 생각이 납니까? 자, 저 갈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기서 1년 사역하다가 먼저의 교회에서 졸지 나오게 됐습니다. 오갈 데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전진했습니다. 계속 갔습니다. 믿고 신뢰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증인입니다. 내가.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역시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진실되게 영접하고 그분이 당신을 위해서 죽은 걸 확신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 아까 동영상을 보여주라 하는데 자 들어주세요. 스페인어로.
마지막 10번 동영상 한 번만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종려교회에서 정말 기도와 또 여러분들의 정말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두 번째 개척한 교회 정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정말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